설교는 나에게도 유익하지만 특히 전도용으로 마음속에 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에게 정말 유익하니까 많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고사성어의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전국시대에 진나라와 총나라의 그 이야기에서 유래가 됐어요. 총나라는 땅이 기름지고 아주 좋아서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자 아주 바로 인접해 있는 진나라는 이 총나라를 빼앗고 싶었어요. 그러나 총나라로 가는 길은 그게 아주 그냥 험한 산길이고 가파른 고개가 있어서 가기가 아주 힘든 거죠. 공격하기가. 이에 진나라 해왕은 꾀를 냈는데 이제 옥으로다가 순수한 옥으로다가 큰 황소를 만들었대요. 그리고는 그 안에 뭐 비단이며 뭐 각종 진귀한 그런 보석들을 잔뜩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황소를 바로 옆에 그 총나라의 왕에게 선물할 것이다 라는 이제 소문을 낸 거예요. 이 소문을 들은 총나라 왕은 아주 그냥 크게 기뻤겠죠. 그리고는 이제 마침내 이제 진나라 해왕이 보낸 그 옥으로 된 그 황소 무슨 보석이 들었는지 이런 거를 다 쓴 사신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아주 황소는 아직 안 갖고 왔고요. 그래서 진나라 해왕은 총나라 왕과 총나라와 이 화친을 맺고 싶어서 이렇게 많은 보석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이제 선물 목록을 쫙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선물 목록을 보고 아주 그냥 총나라 왕은 입이 귀에 걸렸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거기에 정신이 팔려버렸어. 그럼 우리가 그 길을 닦아주겠다. 이렇게 해갖고는 자기네 백성을 동원해서 이제 그 진나라로 가는 그 길을 아주 평평하게 만들어 주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에 동원되었던 백성들이 힘드니까 막 불평과 원망을 하고 또 이 장관 등 이런 사람들이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충언이 있었지만은 이미 보석에 이제 아주 마음을 뺏긴 촉왕은 길을 다 닦아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진나라 해왕이 이제 드디어 그 옥으로 된 황소에다가 각종 진귀한 보석을 잔뜩 실어서 이제 앞서서 쫙 떠나보내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나라 군사들을 수만 명을 몰래 아주 살금살금 따라오게 했던 거죠. 이제 촉왕이 신이 나가지고 그 보석을 갖고 그냥 구경을 하면서 정신 나간 사이에 어디서인지 모르게 진나라 군사들이 수없이 나타나서 총나라를 치고 죽이는 바람에 촉왕과 함께 이제 총나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게 되었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되새겨보아야 할 아주 소중한 고사성어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원래 가설이죠. 처음부터 정설은 아닙니다. 진화론자들도 이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가설로 해서 발표한 거예요. 우리가 착각해서 정설처럼 배우고 생각해 왔을 뿐입니다. 정설이 되려면 그 증거로서 그 이론이 확증이 되어야만 정설이 되는 거죠. 조류에서 포유류로 진화가 되었다면 그 중간 단계가 있어야 돼요. 중간 단계. 즉 파충류에서 조류가 되었다면 파충류가 날개가 달린 상태로
아주 우연히 나왔는데 그것도 많이 번성해야만 중간 단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다른 것들을 다 제치고 이 중간 단계가 아주 진화돼서 조류로 나타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요. 그런데 이 중간 단계는 처음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지나고 내월이 지나도 전혀 발견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주 희귀하게 시조새 그런 거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증거라고 할 수 없지요. 중간 단계의 그 화석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야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존재하기 시작한 후에 지금까지 원숭이가 진화돼서 인간이 되었다는 그 중간 단계는 단 한 번도 발견이 된 적이 없어요. 원숭이도 아닌 것이 사람도 아닌 것이 무슨 괴상한 존재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여태 지구 역사상. 지구가 존재한 이래에 여전히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그 중간 존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하면서 두꺼운 지층이 이렇게 겹겹이 쌓이기 위해서는 수백만 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지진이 나고 보니까 그 지층을 뚫고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화석이 자꾸만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수백만 년에 걸쳐서 쌓였다 이랬는데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화석이 있어. 나무 한 그루가 어떻게 수백만 년을 살겠습니까? 다 썩어가지고 분해돼서 없어졌지. 이렇게 과학이 더욱더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진화론의 허구성이 자꾸만 드러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생물학 교수들과 선생님들이 이 진화론을 가르치는 거를 깊이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 배우는 교과서에 진화론과 함께 지적 설계론, 즉 창조론이죠. 이거를 같이 넣자 교과서에 이렇게 논의하는 주들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이 아이들 교과서에 진화론과 함께 창조론이 실어지는 날들이 머지않아 오리라고 보여져요. 이게 논쟁하는 걸 보면 이미 기독교 사립학교들과 홈스쿨링 하는 그런 교과서에는 이미 창조론을 넣어서 가르치고 있지요. 미국에는 이 기독교 사립학교와 홈스쿨링을 하는 이런 교과서들이 따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가 많으니까. 이처럼 이제는 과학이 하도 발달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인정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과학계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래야 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 오늘날이라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나라 과학계에서 아주 그런 소리를 안 내고 있어서 그렇지 미국에서 정 살았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성경의 말씀은 다 사실이고 따라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으며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도 다 사실입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그때부터 영원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네. 단지 그 장소가 평화와 행복만이 있는 천국, 하나님의 품이냐 아니면 죄악과 처절한 고통만이 존재하는 지옥이냐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지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말합니다. 굳이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아도요.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 즉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 뭐 저승사자가 데리러 왔다는 둥, 귀신을 봤다는 둥, 산신님, 용왕님, 삼신할미 등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서 우리 조상들은 무당을 데려다가 굿을 하기도 하였고 성황당에서 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를 않지만 영적인 존재들과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인식하고 살아온 거예요. 네. 아멘. 한 예로서 김여운 자매님이 간증을 하셨죠. 이분은 무속의 영향이 아주 많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성장했대요. 그래서인지 어려서부터 보통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귀신을 볼 수가 있었고 귀신이 집안의 여러 가지 물건의 역사에서 그 물건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도 볼 수가 있었대요. 그러자 이제 무당들이 빨리 신내림을 받고 신당을 차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나갈 것이며 마침내는 김여은 자매도 죽는다. 라고 그런 무서운 소리를 자꾸 하더래요. 그래서 그녀는 정말 무당만은 되기 싫었대요.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나이 30에 이제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었답니다. 이제 그렇게 신내림을 받고 신당을 딱 차리고 점을 봐주고 있던 어느 날 그날따라 신당을 또 깨끗이 청소하고 신 한 분 한 분에게 그냥 큰 절을 올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절을 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아멘 이라는 소리가 튀어나오더래요. 그냥 너무 놀라가지고 입을 그냥 굳게 다물고 또 이제 다시 절을 하는데 또 입에서 아멘 하는 소리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또 확 튀어나오더래요. 그 이후로부터 그 신들에게 절만 하면 아멘 이런 소리가 아무리 안 하려고 이러고 있어도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는 알지만 그게 환상이죠. 어린 시절에 자기 눈앞에 어린 시절에 자기가 엄마의 반대를 무릅쓰고 산에 그 고개를 넘어서 참 교회를 다니던 그런 장면들이 쫙 동영상처럼 그렇게 펼쳐져 보여지더래요. 그걸 보면서 나도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하면서 대성통곡이 터져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 좀 구해달라고 이 신당 해야 하는 이 팔자에서 나 좀 구해달라고 그냥 그때부터 기도를 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데는 이 김여은 자매님의 동생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에 부탁해서 그 교회의 전 교인이 2년 동안 열심히 김여은 자매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후 김 자매님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세상은 악한 영 안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김 자매님은 아니 무당들만 아는 이 사실을 목사님이 어떻게 알지? 그렇게 생각하고 놀랬대요. 그랬지만 목사님들은 이미 영의 세계를 잘 알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자매님에게 야고보서 4장 10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전에는 김자매님의 몸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주인이 돼서 아주 그냥 싫다는데도 강제로 이렇게 무당 역할을 하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 김여은 자매님의 몸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으니까 들어와서 주인이 되셔서 이제 김여은 자매님을 보살피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귀신들을 전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이제 공격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말하며 대적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 무당들이나 이쪽으로 이제 좀 교회가 깊은 분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만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직접 이렇게 나타나서 막 자기 목도 졸고요, 막 그냥 이렇게 막 형상이 다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무섭대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김여은 자매는 이제 목사님의 말씀대로 이제 정말 과감하게 신당을 다 털어버리고 그 갖가지 물건들을 불에 다 태워버렸답니다. 그때부터 이 악령들이 그냥 본색을 드러내서 갖가지 악한 짓을 다 하는 거죠. 이렇게 걸어가다 확 밀어가지고 넘어뜨리기도 하고요. 뭐 별거 다 해요. 그게 이제 우리는 악령이 그랬나 보다 알지만 그 사람들은 보여요. 악령이 막 나타 칼 들고 막 이렇게 찌르는 그런 그런 모습도 보이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 교회를 다시 가면 교통사고를 내든지 무슨 짓을 토해서든지 널 죽여버리겠다 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더래요. 그리고 그 친할머니라고, 우리가 왜 무당 구슬하면 그 무당의 입에서 목소리까지 싹 변해지면서 그 사람 목소리를 변하면서 내가 네 친할머니다, 이 김여은 자매님한테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불쌍한 것 하고 할머니 목소리로 그대로 하더래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자기를 무당 일을 못하게 구해주기는커녕 그 형상 있잖아요. 그래서 쏙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 이거 할머니 아닙니다. 그 친할머니라는 신도 알고 보니까 정말 돌아가신 그 할머니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마귀의 수종자, 즉 귀신일 뿐이었는데 가족같이 속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게 귀신이 아니고 자기 죽은 어머니, 자기 죽은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태반입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 자매님은 이제 자신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며 이 악한 귀신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계속해서 악령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면서 대적했대요. 처음에는 이 귀신들이 자기에게 무슨 짓을 할까 두려웠지만은 점점 이제 믿음이 커지면서 강하게 이제 악령들을 대적하고 이제 끄떡 안 하고 무서워 안 하니까 이제는 나중에는 그들도 이제 꼼짝 못하고 더 이상 나타나지를 않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는 그토록 주기보다 싫었던 그 무당 짓을 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아주 이 자매님 마음에는 아주 그냥 너무너무 감사했대요. 돈은 못 벌어도 지금은 하나님을 간증하며 다니시는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한 질병은 또 어때요? 질병은 오늘날도 병원에서는 비록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받을 때 그 불치병, 사형 선고 받은 병이 낫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어디 한두 명입니까? 제가 직접 경험한 것 중에서 어느 날 제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원에 한 달을 있었어요. 기도하고 그때 이제 나이가 50대신 아주머니였는데 위암에다가 자궁암까지 이렇게 해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답니다. 이 아주머니는 아가씨 때까지는 아주 착실하게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대요. 그런데 시집을 갔더니 그 시댁에서 교회 다니는 거를 너무 싫어하고 다니지 말라고 그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신앙생활을 중지하셨답니다. 그렇게 세월을 살다가 이제 정말 이렇게 중한 병이 들었던 거예요. 이젠 뭐 의학의 힘으로도 이젠 뭐 어쩔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제 참 죄가 뭔지 생각하지도 못하면서 회개하지도 못하고 살아온 것을 이제 정말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려달라고. 왜냐하면 자식들을 하나도 결혼을 못 시켰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자기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옆에 앉아 있었으니까 잘 알지요. 물밖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뭐 자동 금식이 됐는데 하여튼 열흘을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열흘 마지막 날 꿈을 꿨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얼굴 이런 데는 안 보이지만 허리 아래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고쳤느니라 다시는 세상으로 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더니 뭐 내가 그 옆에 있었잖아. 난리가 났어. 막 좋아가지고 그러더니 화장실을 설교 때도 다다다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초록색 물이 나오더래요. 위로 화이트 밑으로 초록색 물을 이렇게 쏟더랍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이제 나는 고침받았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고 2주 만에 다시 올라오셨어요. 전 한 달을 있었으니까. 다시 올라오셨는데 의사가 놀래더래요. 이 암이 어디로 갔냐. 흔적도 없이 싹 없어졌다고 그러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일이 지금도 있어요. 무슨 기가 막힌 병이 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이제 하나님이 때가 돼서 데려가려는 분, 천군 구간에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계획하신 분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은 나는 겁니다. 이렇게 불치의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일은 뭐 지금도 CTS, CBS, C채널 등등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 기도 응답은 어떻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는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간증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일일이 관심을 못 쓰고 간증도 많이 안 보고 그래서 그렇지 저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국 정식 신학대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공부해서 이제 입학은 됐는데 등록금은커녕 입학금도 $1도 없었어요. $1. 아시다시피 정식 미국 학교들이 유학생들한테는 얼마나 비쌉니까? 입학금 마감을 일주일을 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수중에는 $1도 없더라고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마치는 날 밤에 딱 국제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는 우선 하나님 아버지 입학금만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학금만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기도했는데 전화 내용은
입학금뿐만 아니라 졸업할 때까지의 모든 등록금을 싹 다 해결이 된 거였습니다. 네, 놀래루야. 예. 그렇게 된 데는 제가 한국에서 또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뭔가가 있었지만 이제 여기서는 시간 가니까 안 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적인 세계가 있어서 인간의 육신은 100년밖에 못 살지만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는 각자 이 세상에 살 때의 그 모습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그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어딨어? 죽으면 다 그만이지.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바쁘게 살아요. 잘할 때는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려고, 또 그러고 나서는 또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또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을 잘 하려고, 또 결혼한 후에는 내 직장만 하느라고, 자녀들을 잘 키우느라고 아주 시간이 없어요. 맨날 바빠. 그런데 또 거기가 끝이 아니죠. 내 소유의 아파트는 있지만 더 넓은 평수 장만하고, 또 한 채 장만했으면 이제 한 채 더 장만하려고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려는데 시간을 쓰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귀한 세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주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전도를 하면요, 안 들려, 안 보여, 난 이제 다 살았으니까 딴 데 가서 해, 이러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진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는 온 정신을 쏟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기껏해야 100년이에요. 반면에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이 영원히 존재하는 내 영혼의 삶을 위하여 얼마나 준비를 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저항심에 그러는 건지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냐고 저보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봤다고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육체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만나볼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은 화성, 수성, 목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다들 믿고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 알지 그것도 몰라 이렇게. 그러나 그분들 중에 그곳에 직접 가서 보고 온 사람들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존재한다고 믿어요? 그건 과학이 하도 발달하다 보니까 그곳의 모든 소식들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멘. 네.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은 소식을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신앙심이 깊은 분들은 기도 응답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어가면서 인생을 사는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나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부정할래야 부정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기도 응답도 받아가며 늘 하나님하고 함께 만나면서 사는데 이것이 육체로 계시지 않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아멘. 네. 할렐루야. 과거에 일제 때 신사참배의 항거에서 또 공산당의 기독교 말살 정책의 항거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그 무서운 고문까지 당하면서까지도 신앙을 지켰어요. 또 옛날 로마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네로의 그 무서운 핍박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 가면서까지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뿐만이에요. 중세 때에는요, 가톨릭에서 평신도들은 성경을 소유하거나 읽으면 그래 안 되게 법으로 정했습니다. 더욱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을 한다 하면요, 그 사람은 화형을 시키는 법을 만들었었어요. 1229년 툴루즈 종교회의에서 그거를 통과시켰습니다. 가톨릭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자기네 종교회의에서 꽝꽝 하고 통과를 시키면요, 그게 성경보다 더 위에 번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교황 무호설까지 나온 거죠. 교황은 잘못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법을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원래 오민 정책 쓰니까 가톨릭은 그렇게 해놔서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또 예배 때도 라틴어로다가 설교를 해. 그러면 성도들이 무슨 소리 알아듣습니까 그걸? 네? 우리나라 같으면 무슨 덴마크 말로다 설교를 해봐요. 알아듣나? 그렇게 성도들이 무시를 당했다며. 이제 자국의 말로 설교해도 된다는 게 1960년대 이후였어요. 그 이전에는 그것도 이제 참. 그래서 영국의 윌리엄 틴데이라는 분은 순교와 고문당할 거를 각오하고 라틴어 성경을 자기네 나라 영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번역을 함으로써 많이 파급을 당하게 되었고 오늘날에 우리가 있는 이 성경은 다 그분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계속 번역이 된 것입니다. 쉽게 의성해 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영어로 번역함으로써 끔찍이 고문당하시고 마침내는 화형으로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이분의 그 동상이 영국에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기념관도 있고요.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불굴의 신앙이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고서야 확신도 없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세상에. 확신을 해도 어렵고 어려운 일인데. 자,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성도님들 이렇게 나의 영원한 삶, 딴 사람 아니에요. 나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들이십니까?
100년밖에 못 사는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벨벨 수고를 다해면서 정작 영원히 살아야 할 내 영혼을 위해서는 무슨 수고를 해보셨냐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시간 들여 성경이라도 읽어보셨습니까? 또 기독교 방송들에서 쏟아지는 그 무수한 간증들을 신경 써서 들어보셨나요? 정말로 사람들은 보이는 이 육신의 삶을 위해서는 벨벨 수고를 다 하지요. 그러다 못해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고 사기까지 치고요. 그러면서까지도 이 땅에서의 행복을 추구합니다만 정작 영원히 살아야 하는 내 귀하디 귀한 내 영혼의 삶을 위해서는 수고는커녕 너무도 신경을 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보이는 육신의 삶도 물론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삶은 비교도 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서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네. 아멘. 네. 이 엄청나게 중요한 내 영혼의 삶을 위하여 여러분은 무슨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그저 매일같이 보이는 이 땅의 삶을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하다가 귀한 세월이 다 지나버려. 정작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소중한 영혼의 삶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놓지를 못한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끝은 어쩔 수 없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착하게 살았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굽니까? 육신만 입었지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큰 죄, 작은 죄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는 천국 보내주고 누구는 지옥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이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따라 사는 자는 구원을 하시겠다라고 성경에 이미 적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좀 비교적 착하게 살았어. 인격적으로 살았어. 죄를 들짓고 살았어.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지 못했어. 그럼 하나님이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착하게 살았네. 인격적으로 살았네. 구원해줘. 안 됐다 너. 천국 보내줘. 그거보다 조금 이제 덜 착한 그러나 훨씬 착하고 인격적이고 그 사람은 지옥 보내요? 어디를 자릅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따라 살면 구원한다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구원해 주실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네. 정말 그 사람들이 진짜 참 안타깝고 억울하죠. 이 세상 깨끗하게 살았는데
어리석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응? 이것이야말로 소탐 대실이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을 탐하다가 가장 귀하고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응? 이 땅에서 내 육신의 행복만 추구하다가 정작 내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인생의 진리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도 갈 수가 없는 거고 내 영혼은 그 무서운 지옥이라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 그렇습니까? 내 자식, 내 남편, 내 부모님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옥 그러면 무슨 동화 얘기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절대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천국과 지옥도 동일하게 존재한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옥을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해 주는 건 이거예요. 지금 마귀 닮은 김정은이가 다스리는 곳에 정치범 수용소라는 곳을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이 마귀 닮은 김정은이가 다스리니까 이 도대체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냥 차라리 목숨이 빨리 끊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기가 막힌데 마귀는 악밖에 몰라. 악밖에 없는 자예요. 그런 자가 다스리는 곳이 지옥이란 말입니다. 또 한 번 죽었기 때문에 또다시 죽을라야 죽을 수도 없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 우리는 영에게 어떻게 환난과 곤고가 무슨 방법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있지요. 요새 세상 사람들은요 영혼 불감증에 걸려서 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다, 느껴지지 않는다, 마치 존재하지를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대로 보이는 이 땅의 행복만 추구하고 삽니다. 그러나 억만금을 쌓았다고 해도 한 푼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또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못되도다. 참 정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인생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려고 수고하며 애쓰는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행복만 추구하다가 정작 영원한 삶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삶만은 정말 살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 모두 이 소탐 대신에 이 기가 막힌 삶만은 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